안녕하십니까? 예, 은혜로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재화와 용역을 소비했는가. 정말 우리가 소비한 거 생각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그들을 위해 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항상 부끄럽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추수감사절 주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말씀 역대하서 20장 지금 읽었습니다. 요절 21절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말씀 보는데 시편 말씀을 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UF 전체 방향에 따라서 역대하서 20장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길가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 말씀 공부 안 하나요? 예, 오늘은 역대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죠.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옷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그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역대하서 17장을 보면 그가 왕 위에 올라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역대하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여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제1차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게 하시고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인척 관계가 됩니다.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길앗 라못을 정벌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아합 왕이 대신 죽고 신기하게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동맹을 맺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를 말해요. 하나님은 제1차 종교개혁 이후에 여호사밧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다시 그를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동맹을 하고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수적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아주 큰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런 군대가 어디까지 진격을 해왔습니까? 2절을 보니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성읍인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이 망명할 때 굴에 숨은 적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끝을 벤 장소, 그곳이 엔게디입니다. 예루살렘까지 100km 정도 거리인데
2, 3일이면 이제 적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합니까? 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는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죠. 이 고대의 전쟁은 오늘날 같이 뭐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총으로 싸우면 멀리서 총을 쏘면 정말 누가 맞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얼굴을 맞대고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참 끔찍한 것입니다. 전투에 지면 온 가족과 동족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끔찍한 전쟁 앞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왕은 긴급 작전 참모 회의를 소집합니다. 강대국에 사신을 보내서 SOS를 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ESV 영어 성경에는 set his face to seek the Lord라고 돼 있는데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가서 뭐 사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며 엄마 얼굴만 쳐다보잖아요. 딱 쳐다보면 이제 사달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어서 거국적인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의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전부 질문 형식이에요. 질문 형식.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 자기 나라의 신이 있어요. 자기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도 되시니 저들을 막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시 또 물어요. 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뭐 이 땅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애굽에 있었는데 우리를 옮겨서 이곳에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셋째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또 물어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히브리 용법으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으시고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다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옛적에 우리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니 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의 땅을 한 치도 주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신명기 2장을 보십시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유분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딱한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네 번의 질문과 함께 한 번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상의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라고 생각되세요?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라기보다는 팩트 체크를 하는 거야. 팩트 체크. 팩트에 기초해서 그들의 침공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점을 지금 논증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장.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징벌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을 때 그는 마음에 요동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인격적으로 안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위기의 때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방서 기도를 드리기가 쉬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다가도 불이 나면 긴급 기도,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열심히 뭐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랑한 걸 원치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한다면 한 가지 자랑해도 된다, 이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위기의 때 용맹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귀는 위기의 때 신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킵니다. 속여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역대 28장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와서 뭐래요? 도리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다 모아서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람의 신들을 세워서 섬겨요. 정신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에 분향을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기의 때 당황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위기의 때 강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백성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 조금 긴데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5, 16, 17 시작.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가 놀라지 마. 떠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상황에서 믿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뭐가 하나 잘못되면 그냥 다 몰살하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그 여호사밧 자기에게 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누구죠? 아마랴에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아삽 자손 레위인 야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영접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실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일망타진될지, 일단 물러갈지,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이 주어지기 전 그리고 후, 사실 외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동맹군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 평신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승진하셔야 될 분이 있는데 승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해요. 근데 승진해 보세요. 거기도 걱정과 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오면 거기에도 걱정과 근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은 늘 따라다녀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들고 침착했습니다. 믿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자, 20절입니다. 형제님들이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당시 전쟁은 그 승패가 거의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루에 40km 초스피드로 열흘간 주행랑을 쳤어요.
결과적으로 사실 왕이 항복하지 않아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반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팩트는 백성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 것이죠. 이런 왕 앞에서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성가대들 합창단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들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적들이 시스 고개를 지금 막 넘었어요. 고개에 올라올 때까지 힘들어서 천천히 오지 고개만 넘었으면 물밀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향하여 군대들이 돌진해 옵니다. 대열 전방에는 가장 용맹한 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여호사밧도 유대에서 가장 용맹한 특수부대를 전방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제일 앞에 합창단을 세웁니다. 전투복도 입지 않고 무장도 없이 예배 때 입는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그들로 무슨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온 백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favor, 호의 또는 faithfulness, 신실함 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자, 반복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예요. NIV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번역해요. endure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 불편함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이것이 endure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불편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호의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도 많이 겪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인자하심을 계속 유지해 오셨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 구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이 그 언약에 성실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관계없이 그 언약에 하나님은 충실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도장 찍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2,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자손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진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23절을 볼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같은 편인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볼 때 어떤 연유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세일산 주민들이 먼저 암몬과 모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다를 치기보다는 이미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그들을 약탈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와서 그들을 한번 쳐다보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을 거두어들여. 왜 이 전쟁에 온 사람들이 재물과 보물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왔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사 온 것 같아요. 이사. 거기에 정착하려고 가재도구 다 챙겨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들면 농부들은 한 해의 수고를 다 잊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와 같이 탈취물을 취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그 7월 7석날 혹시 아십니까? 음력 7월 7일에 항상 비가 왔었어요. 요즘엔 뭐 칠성날 기억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려서 비가 왔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온 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칠성날 다음 날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는데 그물을 넣을 때마다 미꾸라지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넣을 때마다 잡혀. 그걸 잡아가지고 밖에서 넣고 잡아갖고 밖에서 넣는 일을 반복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탄성을 질렀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미꾸라지 잡는 즐거움도 그런데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즐거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4일째 3일간 약탈하고 제4일째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추수감사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해요.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은 송축 또는 축복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골짜기는 실상 유다 백성들에게 사망의 골짜기가 될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될 장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오늘 사건과 같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큰 승리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꼭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더라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울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떻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역대하 36장 끝에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 이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대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십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의 심령과 은혜의 신의 심령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